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별로 안 더우세요? 아이고, 저는 차에서 딱 나오는 순간 하면서 빨리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실내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나오니까 너무 더워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한 3, 40년 만에 그렇게 이렇게 조금 덥는 거라고. 그럼 제 일생에 가장 더운 날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40년 넘으면. 여러분들 더운 여름철에 건강관리 잘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서 누워버리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갈등에 대한 내용에서 제4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가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다 하려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냥 넘어갈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4과와 5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8장 25절서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뭘 만났냐?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 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풍랑도 없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람도 잘 불어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탁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라면.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풍랑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 풍랑 안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 밑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진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지 아니면 주무시는 척을 하고 계셨는지.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주무시는 척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녁에는 기도하러 가시고요. 낮에는 사역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틈이 날 때마다 예수님은 피곤하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굉장히 쉽지 않게 열심히 달려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도 제자들 보고는 먹을 거를 구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었고서 본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물 옆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한 그런 이제 사역의 여정들을 이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어찌 됐든 뭐 나중에 올라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무시는 척 하셨는지 아니면 실제 주무셨는지.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빨리 일어나 달라고 이제 간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떤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염려에 대한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한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죽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염려지요. 어떻게 하나. 결국은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위기적인 상황 안에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염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풍랑이 없었을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들 풍랑이 있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요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순간들, 결국 그런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런 겁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믿음 있다 아무리 말로 여러 번 증명한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얘기한다. 예, 우리의 입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하실 때 그것은 항상 믿음의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이것 좀 해보지 않을래? 저것 좀 해보지 않을래? 계시하시고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갈등.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과 결단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밑에 가로를 한번 채워보자는 거죠. 우리가 1번과 2번은 우리가 지지난주 이렇게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1번,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을 요구한다? 무엇을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이즈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도우심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한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꼭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고요. 4번 시작.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오늘 이따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더 중요해요? 행동이 더 중요해요?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당신에게 드러내실 때, 사명이에요. 초청입니다. 당신은 갈등, 즉 결단의 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뜻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보고, 누가 보고 있대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신이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찾아왔을 때 갈등하게 돼요. 어떤 뜻이냐?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뭘 진짜로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선택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갈등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내 생각과 내 뜻을 선택해버렸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뭘 믿은 거예요? 자, 뭘 믿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결단을 통하여 누구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뭘 알게 되느냐? 아,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무엘상 16장 12절서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어요.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인도할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역사 가운데로 끌어들이십니다. 자,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전쟁터로. 근데 사실은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간 자리가 아니죠. 자, 사울이 왕이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누구의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을 찾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내가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골리앗을 만난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냥 심부름 간 거예요. 거기에서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이러면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예측되어지는 상황, 이제 내가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뭘 준비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황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다다랐을 때 골리앗, 키가 얼마예요? 270cm래요. 오늘날도 이렇게 큰 사람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자신과 싸우자라고 도전을 해 온다는 거죠. 만약에 진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긴 나라에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군대는 시작.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다윗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저주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의로운 분노가 올라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독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문장을 보면 다윗은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켜 전쟁터로 보내셨음을 깨달았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이 부분을 가서 읽어보면 여러분, 다윗이 갈등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분노했고 즉각적으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윗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실력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수준의 일이 큰 차이를 보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갈등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그 시간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길어진 것만큼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의 갈등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바로 결단하는 가운데 바로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은 갈등의 순간마저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평소의 믿음을 준비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갈등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요, 여러분 그것 자체도 뭐냐? 믿음 없음이라는 거죠. 잠깐 고민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못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맡겨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해봐야지. 여러분들 이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금방금방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 없음이 바로 이런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별로 이렇게 갈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거인과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선언했으며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그냥 어떤 학습이나 글 공부를 통하여서 얻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으로 인한 믿음입니다. 평소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느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 다윗을 구원하신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수없이 그런 경험들로 인하여서 저 거인쯤이야, 하나님께서 그 소나기에서 나 또한 건져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흔히 쓰는 무기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뭘 들고 가요? 물매와 미끈한 돌 5개를 들고 갑니다.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새로운 믿음이기보다는 여태껏 경험해왔던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 또한 갑자기 사용하는 그 무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익숙하게 써왔던 그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처럼 굉장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평생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유용하게 썼던 무기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지팡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무슨 SF나 특별한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꼭 무슨 특별한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꼭 어디 골짜기까지 가가지고 흰검 이런 거 구해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마치 그걸 구해가지고 오면 그게 능력이 되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새로운 거 구해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여태껏 40년 동안 양치면서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땀 냄새 나고 무슨 똥 냄새 나요? 양똥 냄새 나는 그냥 그거 들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은사 세미나를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은사 세미나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우리의 재능과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이미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바로 그런 종류의 무기들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면, 너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 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윗의 다윗 되어짐과 골리앗의 골리앗 되어짐은 등치의 차이에 있지 않아요. 등치의 차이 있지 않아요. 다윗의 다윗 되어짐은 무엇이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골리앗은 뭘 의지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등치와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골리앗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골리앗일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등치와 내게 들려져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스토리 안에서 누구일 수 있느냐? 골리앗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단순히 내가 등치가 좀 작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 되어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뭘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반드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이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전투에서 이 싸움에서 이겨서 사울왕한테 받아야 할 보상금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딱 하나뿐이에요. 네가 무시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싸움을 통하여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을 살아면서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또 그렇게 간구하며 살잖아요. 근데 다윗, 어떻게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짜 목적은 그 자의 생명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증명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해서 자꾸 우리 지지난주죠. 그 자신에 대해서 자꾸 나타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병 환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시는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뭘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막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도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 결국은 다윗의 이 짧은 이 고백이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대변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골리앗과의 전투를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의 진실성을 스스로 증명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말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 버렸으면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과 함께 골리앗과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밑에 질문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고 말했습니까? 뭘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듯이 너 앞에서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바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두 가지 믿음을 이 고백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자, 다윗은 행동을 통하여 진짜 그가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어요. 다윗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리석은 소년이라고 생각했고 골리앗마저도 그를 비웃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은 이제 결국은 좋은 의미로서의 열매를 맺은 결과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내용인데, 사라는 뭐 했다?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더 늙어서도 자신에게 아이가 없자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어요. 시간은 계속 가고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어떤 소식은 없고 당연히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몸에서 날짜가, 다 같이 시작. 내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오. 자, 뭐가 의로움이냐? 믿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가운데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자, 문제는 누구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자리에도 여성분들이 더 많은가? 비슷비슷하네요,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성경 안에 이렇게 보면 꼭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냐면 여자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첫 번째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있었을 때 하와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여자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뭐가 문제냐? 왜 사단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찾아갔을까?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었을까?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부터 직접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죽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사라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라는 계속 어떻게 듣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하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음성이 없이 계속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직접 듣는 자와 비교할 때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목사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에만 듣는 것에 익숙해 있으면요, 그러면 직접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하여 소화하고 있는 그 목사보다 여러분들 더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매일매일 말씀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져야, 그래야 마치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경우에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는 큐티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누가 받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목사가 받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생짜로 목사가 전해 들은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 볼 때 절대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읽지 마십시오. 왜냐면 앞에 본문을 읽고 뒤에를 그냥 훅 넘겨가지고 읽어버리면 또 뭐한 상황이 되냐면 이 생명의 삶을 쓴 그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전해 듣는 말씀 생활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읽을 때 앞에 부분을 쭉 읽고 나서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으려고 들으려고 먼저 시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한 달, 두 달째는요, 첫 번째 날 했을 때는 안 될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달째, 두 달째 반복하다 보면 이게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라가 넘어진 이유는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전해 듣는 말씀에 있어서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문제가 생깁니다. 70세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도록 합니다. 이게 오늘날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 여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충분히 했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 하갈은 또 어디에서 얻은 종이에요? 여러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종 또한 애굽에 내려가서 얻어진 또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 그리고 그 하갈로 인하여 태어나게 된 나중에 이스마엘, 여러분, 이 이스마엘까지 결국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리고 사라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태어난 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갈도 이스라엘도 다 살려주시고 다 좋게 다 풀어 가시긴 하지만 결국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밑에 그냥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사라의 행동이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보였나요? 그녀는 하나님이 77세 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그녀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제한되었어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이성적으로 또 계산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행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스마엘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에 많은 고통을 갖다 주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모독하고 막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가 집어넣었던 그 하갈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 이삭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돼요. 결국은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쫓겨나서 끝냈느냐? 그렇지 않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 주변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슬람권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잘못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마저도 덮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선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있어지게 된 그 실수에 대한 대가는 어느 순간 반드시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큰 죄를 두 번 짓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죄냐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밧세바 범죄에 대한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다윗이 노년에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자식들끼리 그런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자식들끼리 서로 칼부림이 있어져서 큰 아들은 죽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죽이고 나서 타국으로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막 몰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궁궐 바깥으로 막 도망치는데 뭘 남겨놓고 가요? 자기 후궁들을 남겨놓고 갔는데 벌건 대낮에 지붕 위에다가, 궁궐 위에다가 천막 쳐놓고선 그 아버지 후궁들을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년 될 때까지 그 밧세바 사건에 대한 그 대가를 다윗이 처절하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겠지. 물론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덮어주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대가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 주십니다. 또 봐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의 대가는 반드시 어느 순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진한 글씨, 불신앙의 시작. 불신앙의 대가는 매우 비쌉니다. 네, 매우 비쌉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대가 매우 비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1, 2, 3, 4에 가지고 실질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좀 제가 읽어보니까 좀 어색해요. 적용하기가 좀 어색해. 이 부분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206페이지 중간에 행동이 말해줍니다. 자, 거기를 가서 읽어볼게요. 행동이 말해줍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 행동이 말해줍니다. 자, 밑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면 당신은 믿음의 갈등에 빠집니다. 이때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외칩니다. 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중대장 정도에 해당되는 계급인데, 식민지의 중대장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대장, 대위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계급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 종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돼요. 원래 유대인들 안에서 정해진 법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찾아오니까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그 집을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알아요. 유대인의 풍습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공간을 초월해서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한 얘기 중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밑에 부하들한테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얘네들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 병을 향하여 명령하면 그 병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가보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실제로 고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결국은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심지어 병까지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남종을 고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과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 증명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자, 풍랑 속에 제자들이 믿음이 적음을 나타내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들은 뭐 했어요?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에요. 자, 그 다음, 이은 9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혈류병을 앓는 여자입니다.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자,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뭘 만졌어요? 겉옷을 만집니다. 자,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옷자락 한 번 만진 것으로 말미암아서라도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 옷을 붙잡은 거예요. 결국은 그 혈류병 앓는 그 여자의 믿음은 겉옷을 붙잡는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장에 당신은 여인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힘에 대해 무엇을 믿었다고 생각하나요? 옷자락 하나만 잡아도, 겉옷 하나만 잡아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한 신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두 소경이 나옵니다. 자,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다윗의 자손 이 얘기가 아니라 누구란 얘기냐? 메시아, 구원자.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라고 입 다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면 소경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뭐 하면서 살아요? 그럼 구걸하며 살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음식과 돈으로 간신히 연명하며 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거지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소경에 뭐였느냐? 고객입니다. 잘못 보이면 나중에 국물도 없어요.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이 소경이 그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끝까지 외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 자리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다.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왜?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그들의 믿음이 우리가 볼 수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습입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2번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다. 3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자, 밑에 나오는 글은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소경 두 사람이 시작.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이 자비로운 메시아임을 믿었을 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혈루병으로 여러 해를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치유의 힘이 자기에게로 흘러나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반응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자기 종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부탁하러 온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위에 나오는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내가 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느냐가 나의 행동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지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